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일본 선교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것도 너무나 많은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고 또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건데, 크리스천들은 1% 미만입니다. 0.5%나 될까? 그것도 안 된 것 같아요. 정통 기독교는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그다음에 우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던 나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신흥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흥 종교들은 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그룹들이 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선교의 늪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은 1550년에 스페인 선교단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죠. 그런데 기독교 전파됐을 때 이제 몇몇 영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유명한 사람 알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으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이 사람들이 종교적 힘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1594년에 큰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1614년에 기독교 금지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전방위로 박해합니다. 거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저는 박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했던 박해 사건들을 보면 로마 시대보다 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엔도 슈샤코가 쓴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신부가 어떻게 그 배교하는가, 이 부분을 잘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분이 신앙을 견디죠. 그래서 끝에 배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지켰더니 다른 이웃들을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교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서술하는 이제 소설이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수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박해받고 내가 죽으면 괜찮은데, 내가 예수 믿는 난 이웃 때문에 내 가족들이 죽고 내 친척들이 죽고 내 동료들이 죽어가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배교하게 된 그런 역사적 환경들을 소설을 잘 묘사했죠. 그런 흔적들을 좀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뿌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약 3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박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1871년에 기독교 금지령이 이제 그 해제되거든요. 그때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은 일본에 크리스찬들 한 명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씨앗, 또 복음의 어떤 힘은 끈질기게 역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일본은 이제 조직에 순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지금도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천황 숭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천황 숭배를 어떤 절대적 가치를, 종교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본에는 다른 종교, 또 신흥 종교들은 천황 숭배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같이 섞여서 들어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천황 숭배를 용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황 숭배를 반대합니다. 왜? 우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자체가 튀는 종교예요. 기독교 자체가 튀는 종교니까 누가 선뜻 교회를 가거나 예수를 믿거나 그걸 나누기가 굉장히 힘든 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매우 전파되기도 힘들고 또 뿌리내리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그냥 물으면 안 된대요. 한 명이기도 하고 두 명일 때도 있고. 물론 이제 대도시는 아무래도 조금 교회가 큰 교회들은 숫자가 좀 있는데, 시골로 갈수록 크리스찬 인구는 급격하게 없습니다. 저는 일본 문화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종교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절을, 그다음에 또 천리교라는 그런 데를 좀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직접 봐야 그 종교적 현상들을 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 천리교 성지를 방문했어요. 이제 선교사에 거기를 꼭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시가 완전히 천리교 중심의 도시였어요. 이름도 천리시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맨 가운데 천리교 성 건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완벽한 건물을 짓기 힘든데 너무 건물을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운영을 합니다. 근데 천리대학교가 또 굉장히 야구도 잘하고 그런다네요. 그 유명한. 그리고 병원, 요양원까지 다 도시 안에 갖춰져 있었어요. 요즘 이단의 모델이 천리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태백 같은 경우는 대순진리회가 그런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뭐 포천은 통일교, 뭐 과천은 신천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꿈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으면서 사뭇 굉장히 좀 제가 놀랐습니다. 특별히 이제 천리교 같은 한글로 된 전단이 있더라고요. 쭉 읽어봤어요. 야, 이거 보니까 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소위 말하는 이단, 신흥 종교, 뭐 이런 집단들이 다 용어가 비슷해요. 문화가 비슷하고, 와, 이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교회도 어쨌든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선명이가 일본 유학생 출신입니다. 거기서 종교 배워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와,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이비 집단이 저는 기독교에서 뭐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뿌리들이 오히려 뭐 이쪽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전단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놀라면서 야, 일본의 우리나라 종교의 영향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뭐 정신적이고 언어고 여러 가지 뭐 일본의 지배를 당했지만 그 안에 종교도 뿌리 깊게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좀 사실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짧은 방문이었지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5%밖에 안 되는 기독교 너무나 가깝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나 멀잖아요. 우리는 전단 맨날 먼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것만 생각했지 1시간이면 갈 여기 0.5%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본 관련된 잡지를 좀 이렇게 한글로 된 걸 좀 봤더니 일본 기독교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도움 필요하다. 일본이 자립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좀 소개도 좀 안 되고 좀 묻히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 읽어보면서 우리가 일본 선교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국 교회 어쩌면 그 일본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들 예배를 있는데 목사님 설교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묵상하면서 쭉 준비했던 말씀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선교하는 사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치 바울의 생애와 일본에서 선교하고 순수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뭔가 좀 공통점이 있다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로마와 그리스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온 천지가 거기도 우상이었죠. 특별히 거기는 여신이 발달됐기 때문에 아주 성적으로 부패한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바울과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타락한 서구 문화를 바꿔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일본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됐습니다. 사역자로서는 본문에 들어오면 사역자로서 바울의 소망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지를 몰랐어요. 지금 학자들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축축할 뿐입니다. 아마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지를 몰랐어요. 또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는 일이에요. 내가 복음도 안 전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 같지도 않는데 재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게 바로 로마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로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9절 후반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 소식이 들려올 때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길이 안 열린 거죠. 그래서 사도는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 길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가? 물론 소문도 있었지만 11절에 조금 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굳게 세우려는 목적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사도 바울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렸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기쁘긴 한데 정말 복음적인 토대 위에 제대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확산되긴 했으나 뭐가 좀 복음적 근거가 약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의 특성상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건강한 복음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데 약간 이단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 건강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의 마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1차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복음적으로 세우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이 토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모든 것도 사상 누각과 같아요.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교제도 그 중심 모아야 되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뭘 얻게 하게 함이라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위로를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로마 교회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자 했던 것이죠. 서로 힘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큰 위로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견딜 힘을 얻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요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분도 저런 고난을 당했구나, 저분도 저런 과정을 통해 믿음을 지켜왔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고통받는 줄 알았는데,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동지들이 같이 고통받고 같이 어려움을 견디는 저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죠. 나도 견뎌낼 수 있겠구나, 나도 견뎌내야 되는구나, 나도 넘어설 수 있겠구나, 이런 격려가 서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13절에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주의성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러면서 15절에 자신이 왜 로마에 가고자 하는지를 이유를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밝힙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왜 가고 싶어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동기와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바울은 단순한 영적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열정이죠. 이게 바울이 이끌어갔던 힘이에요. 이 시대 교회도 바울 같은 이 복음의 열정을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자신의 전부를 건 것일까요? 14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 빚진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복음의 부채 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부채 의식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사에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죠. 문명이 발달된 곳에 사는 그리스 사람도,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이방 사람들도, 또 많이 배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배우지 못해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부채 의식이 사도 바울을 열정적인 복음적 사도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문명인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지는 겁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 도망친 노예들, 이런 십자가에 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왜 십자가에 졌을까요? 반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고, 도망가다가 잡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고,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뭐냐? 실패의 상징이에요. 뭐가 됐든지, 정치적인 쿠데타가 됐든지, 개인적인 범죄가 됐든지, 개인적인 탈출이 됐든지 모든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뭘까요? 저 인간은 실패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패한 인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성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실패한 채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메시아가 되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계관을 이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은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만 하잖아요. 원래부터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냥 유대에게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하겠던 사람이었어요. 저 인간들 이 땅에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인했던 그 존재가 실제였단 말이에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나타나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딱 경험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었냐? 바로 이 복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과학적 사고의식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택했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로마서보다 먼저 쓴 고린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불편한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적 지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실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전 예수님 아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길이 없어요. 과학적 증거를 대라는 사람이 어떤 과학적 증거도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설득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면 선포가 들려오는 사람,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어져 있고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누시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 때가 되고 무르익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의 감동,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사, 복음이 준 에너지, 그 힘을 누려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없는 걸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없는 건 줄 수 없어요. 내가 확신 없는 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을 먼저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바울처럼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